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베푸신 사랑 앞에 마음을 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그 형편과 사정에 알맞는 내용의 말씀들만이 마음속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계령을 다녀보신 분들은 그 한계령이 어떤 도로인지도 아시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관광버스를 타고 한계령을 한번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관광버스에는 관광을 안내하는 안내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계령 입구에 딱 다다르니까 한계령에 어떤 관광 명소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거기 뭐 옥녀탕이라든가 장수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그 한계령을 넘어가면서 왼쪽이 뭐 대청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한계령이 그 당시에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계령이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지 몇 년 안 됐어요.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그 노태우 씨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 10,000명 이상 동원했다고 그래요. 10,000명, 한 20,000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원래 있던 기존 도로를 더 넓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신문이나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설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한계령 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도로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강원도 설악산이나 속초 쪽으로 보다 쉬운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또 그 옆에 한계령 입구 쪽에 왼쪽으로 미시령으로 잘 빠지는 길이 또 이렇게 건설이 되어져서 한계령을 잘 이용하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도로를 건설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입구에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한계령을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황당한 사람은 대관령 강릉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령은 속초가 가깝기 때문에 괜찮지만 속초에서 대관령까지 가려면 차로 또 1시간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운명적으로 하나님 손에 결코 붙들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거의 운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행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흔들리게 되고 마치 위에서 말씀드린 한계령 이야기에서 내가 그 피를 흘리는 공사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한계령을 넘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얻는다든가 어떤 자리를 확보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주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용서받는 일만이 유일한 신앙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족하게 살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울고불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목표로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야 되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거 가지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인가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다 지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 내용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내가 환난 속으로 밀어넣을 것인데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 환난을 모두 다 막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런 삶 살아가세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면 지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공식처럼 어느 성경에서나 성도들은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목사님 한 분이 1년에 한 번씩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실한 인디언 부부 한 가정이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아주 그 선교 사역을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어느 해부터인가 이 신실한 인디언 그 믿음의 가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마 이 가정은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찾아오기 전에 미국의 어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던, 그래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인디언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을 들려주는데 그 목사님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이 가정에는 아들 셋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어요. 셋째는 딸인데 결혼한 남편이 폭력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두들겨 패니까 맞고 도망가다가 그만 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려가지고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폐인이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넷째 아들인데 무슨 일이었는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려고 하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구약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이 신실한 부부에게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왜 신약에서는 정반대의 삶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이런 삶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는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7절 말씀이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4장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9절 10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서만큼은 역대상 기자가 2절이나 할애를 했습니다. 유일합니다. 유다 지파 인물 가운데. 그런데 이 야베스 족보 내용을 추적해 보면은요, 야베스가 언제 때 사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막 끝내고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그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많은 그 지역에 아직도 게릴라 같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땅을 정복한 것으로 보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격이었던 갈렙이 그 제비 뽑는 거를 거부하고, 과거에 당신도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땅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정탐했던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당시에는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많은 지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헤브론 지역은 거의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안악자손, 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안악자손이 그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헤브론 지역은.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줍니다.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전쟁 중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서 이 헤브론 지파, 헤브론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의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졌는 줄 아세요? 다윗 시대에 와서예요. 그 지역이 넓혀진 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진 게 다윗 시대에 왔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헤브론의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도읍지로 삼습니다. 그 도읍지가 어딘 줄 아세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헤브론의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는 예수를 잘 믿은 대가로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야베스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지파 전체가 지경을 넓혀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주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유다 지파 족속은 거주할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가 환란 아닙니까? 전쟁 자체가 환란이지요.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도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렸을 거라고요. 이 전쟁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환란을 없게 되려고 했으면 전쟁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쟁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따라서 야베스가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환란이 이 전쟁을 방해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언가가 방해가 되어지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자꾸 지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체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는 많은 고통들을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전쟁 승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보다 더한 자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환난이 임하여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충분히 참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평생에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담대함의 참 모습인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나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환난 고난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숙을 이루고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방해되어질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고 실패될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고난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고난에 대해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의 삶에 대해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운명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놀랍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곳에 이르게
품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매주일 반복해서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 자식으로 삼고자 하셨는가를 냉정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을 칠 수가 없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해야 할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손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라면 그 운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품으셨다면, 그런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기억고 나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성품,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습관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쌓아왔던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생겨나서 결국 나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일을 기억고 이
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들여갈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주문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극복되겠지만, 또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옛사람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의 의미를 알았다면, 고난이나 환난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지 않도록 내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 자체가 두려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모습으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양육해오며 자녀들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요구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부모된 우리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심각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을 정도의 심각한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만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아직은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어 나의 것들이 무너지는 위치에서 있지만, 바로 그 무너짐에 나에게 유익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나의 무너짐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가겠다고, 이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록 세상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방해할 자가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에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의미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깨달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